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그 포장에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몇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짜리 그 가격표가 붙어 있는 그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그릇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가격은 포장의 가치가 아니고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의 가치예요. 3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간에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두 보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 그거 너 가져. 난 안 가질래. 다 그냥 서로 양보하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이 쉽게 먹을 수 없는 열대 과일, 아주 그 귀한 열대 과일 같은 거면은 야, 그거 내가 가질래. 막 서로 가지려고 막 그러겠죠. 그릇은 그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냄새도 달라지는 거예요. 안에 열대 과일이 있으면 향기가 나고 안에 취두부가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고 사람도 냄새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당연히 느끼지 못하죠. 근데 외국인이 그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딱 타면은 김치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김치를 먹고 그 김치 냄새가 이제 코나 입을 통해서 그 뿜어져 나오니까 외국인이 딱 맡기에는 그 김치 냄새가 나겠죠. 유쾌한 냄새는 아닐 겁니다. 뭐 음식을 먹고 그 사람 코나 입을 통해서 나는 냄새니까 불쾌하면 불쾌했지 그게 좋은 냄새는 아닐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우리가 안 먹는 다른 음식을 먹는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지하철을 타면은 그거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이 특유의 냄새, 그게 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우린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그게 좋은 냄새가 아닐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좋은 냄새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듯이 내 영혼에 담긴 사상에 따라서 사람 냄새 또 달라집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 보면은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매정한 냄새가 납니다. 돈밖에 몰라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돈에 사람이 환장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선 아주 매정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방탕한 냄새가 납니다. 방탕한 냄새. 몸 냄새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풍기는 냄새로 인해 가지고 이 영혼이 풍기는 냄새는 어떻습니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유쾌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아주 사상이 건전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상큼한 냄새가 풍기잖아요. 신선한 냄새. 그럼 기분 좋잖아요. 아이고 사람 참 상큼하네. 더 만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방탕한 냄새가 나고 매정한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 인간 참 구리네.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우연이라도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좀 핑계대고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향기라고 있어요. 향기. 웬만한 냄새는 향기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성도한테.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죠. 아니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고 그냥 은혜라는 걸 느껴서 때때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간간히 성경 읽고 그리고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 들고 뭐 이 정도뿐인데
뭘 내가 대단하다고 또 그냥 무슨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러면은 아이고 이거 뭐 엄청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야 이걸 뭘 내가 뭐 어떻게 꾸며야 되나 막 뭘 하는 척 막 하는 해야 되나 그냥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아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냄새라는 거는 그냥 꾸며서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냄새는 무슨 향수 뿌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이 부담스러워 죽겠네. 근데 여러분 언제 성도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냐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속죄했을 때, 속죄했을 때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속죄한 사람이 향기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죄가 뭐죠? 구원 밖에 있다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속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느끼면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그 성도의 속죄가 됐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인가? 내가 속죄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그 번제로 드릴 그 가축을 가지고 가잖아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 대신에 이 희생제물을 내 머리에 내 죄를 얹고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대신에 어떤 희생제물이 죽었더니 그 피를 뿌리고 죽었더니 그 희생제물이 그 나를 위해서 죽은 그것 때문에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은 그 희생제물의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워요. 그러면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단백질 타는 냄새는요 엄청나게 지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향기롭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구원 밖에 있던 사람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제물에 타는 그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속죄는 사람을 향기롭게 합니다. 우리가 속죄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향기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취가 제거되고 향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유, 죄 지을 만한 짓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충동을 합니다.
누가 충동하냐면 귀신이 충동을 하는데 악한 영들이. 성경은 이런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악령이나 이런 것들의 속성을 뭐라고 했냐면 더러움이라고 했어요. 더러움. 근데 이 더러운 거는요,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여기에 뭐 먼지 묻고 무슨 흙 묻고 이런 더러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본질적인 더러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신의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본질적인 더러움이고 그 본질적인 더러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더러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더럽고 악한 귀신이 나를 호시탐탐 넘보다가 나를 미혹하다가 내가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나에게 시키는 게 있겠죠.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누굴 닮아가냐면 주인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주인이 더러운 귀신이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더러움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더러움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무방비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귀신이 주는 생각에 무방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에서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아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이 들려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영혼도 더럽고 몸에서까지 약취가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기도해 보니까 정말 그 냄새가 사람은요 내 안에 더러운 냄새가 나든지 내 영혼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든지 간에 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에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연쇄살인을 저지르는데 경찰이 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잡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쇄살인범이 자기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방송국에다 흘리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 과학수사기법도 발달하고 또 범인도 이제 자기 단서를 흘리고 하니까 경찰이 그걸 단서를 조합해가지고 이 사람 잡았어요. 아니 생각해보면은 아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죽을 때까지 경찰이 모를 텐데 왜 그거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 정보를 흘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악한 것이 있든지 간에 선한 것이 있든지 간에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건 특히 내 안에 있으면은요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뭐 그런 수사물이 없는데 옛날 수사반장 할 때 그 70년대 막 이럴 때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 형사들이 제일 먼저 어딜 뒤지냐면은 전과자들 찾아가서 그 이런 소문 못 들었냐 그런 거 막 취조하잖아요. 그럼 또 누가 뭐 했다더라 이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담아두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에 내가 어느 집 털었어, 내가 누구 죽였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기 죄악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안에 향기가 있든지 사람 안에 악취가 있든지 이거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거는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본질이 악한데 내가 악한 인간인데 그거 자꾸 꾸며봤자 결국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속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하면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럼 모르면 바보죠. 하물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죄는 뭡니까? 속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이 내면의 더러움,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과 무슨 차이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위에 얼만큼 덮여있느냐 이 차이예요. 은혜가 얕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죄 위에 예수님의 피가 얇게 덮여있는 거예요. 얇게. 그러니까 이 죄가 나오고 싶은데 그냥 이 위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막 그 죄악이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막 그냥 그 피를 뚫고 나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내 죄악 위에 그냥 이 주님의 피가 그냥 두껍게 덮여있거든. 이거 못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엔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죄악된 본질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그게? 그 냄새는 또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이게 속죄예요, 여러분. 속죄 이게.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피로 내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의 피가 내 심령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의 피가 덮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얇게 덮였고 어떤 사람은 두껍게 덮였고 두껍게 덮인 사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은혜로운 사람이다. 아이고 충만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한 것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속죄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더러움 속에 살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 더러움 속에 살았지만은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정결해지겠다. 그 더러움 속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속죄고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 심령 속에 누가 임해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뭘 보증하시냐면은 얘 하나님의 자녀야. 얘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건 도장을 탁 찍는 겁니다. 얘 내 거야 하고 도장 꽝 찍는 거예요. 누구도 넘보지 마.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속죄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향기가 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향기롭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우리의 기도를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8장 5절,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뭔가를 꾸며가지고 향기로운 게 아니고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뭐 본질적으로 뭐 향기롭겠습니까? 다만 구원받았고 다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왜?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 향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알게 모르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막 예수의 향기 풍겨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 예수님 냄새를 풍깁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냄새를 풍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 이기게 한다니까 막 그냥 나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막 라이벌을 쓰러뜨리고 이런 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서 이기느냐? 세상 경쟁에서 막 남을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작정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 성취하지 못했어.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질 수가 없이 항상 이기는 겁니다.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왜?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예수 믿기 싫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나는 나갈랍니다. 예수 향기 뭐 필요 있습니까? 그 뭐 예수 향기 있으면 뭐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안 할라요. 하고 나가버리면은 그럼 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향기도 없고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다시 뭐가 들어옵니까? 더러운 귀신의 냄새가 이 안에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풍겼을 때 그 냄새가 생명과 사망을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절 보세요. 15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풍겼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망의 전달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교회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뚜벅뚜벅 나가서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인생에 고민이 많을 때 누군가 내 삶에 예수의 향기를 풍겼더니 내가 그 냄새를 맡고
그 사람과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정말 고민 많을 때, 얼마나 고민 많습니까? 20대 인생들이 뭐 제대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제 친구가 저를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 다니자고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 친구 6개월 동안 저한테 따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젊은 놈이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냐고 제가 그냥 그 모진 욕을 얻어먹고서도 끝까지 와가지고 또 그 친구가 저한테 뭘 했습니까? 생명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풍겼는데 그게 저한테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 그때 제가 거절했으면, 끝까지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망의 냄새였죠. 그거는.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았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세상에서 둘 수 없는 소망이 여러분 돋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왜 그랬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풍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거절하지 않고 그 냄새를 맡고 아이고 좋다 따라왔으니까 여러분 삶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도하면은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러는 거, 그거 좋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향기 어떻게 풍기겠습니까? 신앙에 충실한 거예요. 나는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냄새 난다, 향기롭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그 꽃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그 홀이 있어요. 그럼 보면서 이야 하고 딱 들어가는데 뭐가 기대가 있잖아요. 딱 그런 홀에 들어갈 때는 딱 들어가 보니까 딱 좋아요.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플라스틱 비닐로 만든 꽃이니까. 그러면 실망을 많이 하죠. 아이, 꽃향기 좀 화려할 것 같아서 기대하고 딱 들어왔는데 냄새가 없어. 왜 그러지?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 이게 플라스틱인 겁니다. 실망하죠. 향기가 없으면 꽃의 가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 가치가 참 줄어드는 겁니다. 성도값을 못하는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예수 냄새 난다. 그러면 겁나잖아요. 기쁨이 오기보다도.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역 밖이에요. 그거는. 사람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은혜 받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냄새 나잖아요. 그 예수 냄새 풍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막 교회가 망조가 들었다고 얼마나 욕들 많이 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 그 뭐 여러 게시물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찾아봅니다. 저는 비판은 많이 하는데 본인의 향기를 못 풍겨. 그게 뭡니까? 교회가 망조가 들어서 안타까우면은 내가 예수 향기 풍기면 되잖아요. 자기는 예수 향기가 없으면서 남한테 예수 향기 내라고 왜 그럽니까? 비판만 하는 사람은 딱 그거예요. 나는 비판만 할 테니까 향기는 니들이 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젊었을 때 그 많은 사람을 알게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남봉꾼들이 있어요. 남봉꾼들. 이 보면은 정말 옷 잘 입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가격의 그런 옷들. 20대 젊은이가 막 100만 원이 넘는 티셔츠 같은 걸 입고 다니고, 저는 그게 1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 자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60만 원, 70만 원 할 때예요. 한 학기 등록금이. 근데 옷 하나를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그리고 막 머리에 무스 바르고 향수 뿌리고. 근데 그 나이에도, 20대에도 그 사람 딱 보면 저게 보여요. 아니, 영혼은 썩었는데, 영혼은 방탕했는데, 겉에 그 냄새, 그 향수 뿌리면 뭐 할까? 사람은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이거 남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씻고, 닦고, 막 향수 뿌리고.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떤 냄새를 풍길지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앞으로 더 기도하고, 여태 기도했고, 또 기도할 거고.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에게서 예수 냄새 난다. 우리는 남들은 교회가 망조가 들었다고 비판하고 별 욕을 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수 냄새 풍기고 그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맡게 해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